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어느덧 이제 팔복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겼는데 어느덧 6번째가 됐죠. 네. 오늘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단어가 있습니까?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혹시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있는 어느 한 단어를 파악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단어가 참 힘든 단어구나 하고 생각하고 시간도 참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바로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마음. 자,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자료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마음은 존재의 중심으로 정신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수긍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신학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카르디아는 1차적으로 신체의 중심 기관인 심장을 뜻한다. 그러나 은유적으로는 인간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을 의미한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예,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해하려고 자료를 찾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신학 자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 곧 카르디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종교적 중심주의이며 종교적 생활의 뿌리이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 학자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 것을 설명하려고 참 고생들 한다. 네, 잘 모르니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들의 고충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은 해야겠고 또 모른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이 신학자들과 이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고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D사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일반적으로 정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마음은 정신에 비해서 훨씬 주관적인 뜻으로 쓰이는 일이 많다. 심리학에서는 의식이라고 설명하고 철학에서는 육체와 물질의 상대적인 말로서 정신 또는 이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막연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마음은 그 의미와 내용이 애매하다. 네. 저는 이 설명을 보면서 너무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신학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설명해 보려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막 구구절절 쓰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D사니까 여러분 유명한 회사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참, 이 부분에 정말 제가 마음이 꽂혔습니다. 아, 그래. 마음을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주관적이고 애매한 이 개념을 누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대대로 어떤 말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냐면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써본 적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른다.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그 실체, 마음, 우리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인데 왜
분명히 존재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까? 잘 알지 못할까? 설명하지 못할까? 그 답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덮이기 전에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죄가 우리 마음을 덮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면서부터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왜 그렇게 스스로 곤고하다고 말하냐면 사람 안에,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죄의 법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따로 증명이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예배하러 나오는 길이 너무나 발걸음이 가볍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때는 죄를 향해서 다름질치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2000년 전의 이스라엘에서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선민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 어떤 민족보다 풍성히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사탄의 시험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탄의 시험도 충만하죠. 사탄은 이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 죄를 올무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은혜로 덮으시죠.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 바리새라는 의미는 성별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아니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무엇을 눈치챘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사람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먼저 깨달았습니다. 왜? 더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솔직했다면, 그들의 심령이 정말 솔직한 심령이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사탄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똑같은 올무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와 복을 나눠주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춤으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 각자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맞춤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략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요. 해보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이러한 가증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제가 한번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 우리가 그 거룩한 율법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정말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계명들을 택하고 그것들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율법을 안다 할지라도 그 율법 가운데 단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천에 많은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다 흠없이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율법 가운데 단 몇 가지조차 지킬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몇 가지 중요한 계명들을 선택해서 그거를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하고 시도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서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사탄은 그들의 자존심을 공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든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한 가지 율법을 찾아내서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은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이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여러분, 이 율법사가 지금 좋은 의도로 혹은 정말 몰라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묻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비판하려고,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려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담긴 율법사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우리를 본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우리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을 택해서 지키는 의로운 사람들이요. 그런데 당신 주변을 보시오. 저렇게 음란하고 토색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어. 저들은 율법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고 지키지도 않소. 그런데 당신은 왜 저 사람들에게 율법 가운데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도 않고 그것을 행하도록 가르치지도 않소. 당신도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 아니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요 율법사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정말 몰라서 정말 깨달음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또 좋기 때문에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정확히 우리가 본다면, 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지금 이 다음에 3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일단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를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왜 큰 계명을 모르겠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한 계명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과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너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자, 율법사는 수많은 계명들과 가장 큰 계명 하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도 그걸 요구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떤 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더 크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습니다. 그거를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가시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넘어가지 않으시죠. 왜?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악한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율법사의 의도에 빠진다면 이렇게 하겠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계명과 그렇지 않은 계명들을 구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악한 율법사의 그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율법사를 비롯해서 많은 수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율법을 떼어내서 그 율법 뒤에 숨는 겁니다. 그것 한 가지만 지키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접할 때가 있죠. 고르반,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물 중에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걸 가지고는 부모를 공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습니까? 그러지도 않고 그냥 이것이 아까우니까, 그 부모를 공양해야 할 그 부분이 아까우니까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부모를 공양하지도 않습니다. 그 고르반 뒤에 숨어서 자신은 의로운 것처럼 행하지만 결국에는 악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사의 의도를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율법사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을 골라보라고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의 강령이다. 이 뜻은 뭐냐면 온 율법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바로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계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찮은 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 지켜도 돼요. 하지만 모든 율법의 계명들은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가운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라도 이 두 가지 계명과 관련이 없다면 안 지켜도 될 텐데 모든 계명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길 바랍니다. 모든 율법의 계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 즉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려면 어떤 계명과 다른 계명을 분리하고 구분해서 중요한 계명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율법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 율법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하던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조차 그 계명을 잘 지킬 수 없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것은 헛수고다. 너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서 어떤 계명도 스스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이제 두 손 들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내가 다 갚아주고 죄 없다 여기고 영생의 구원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의라는 그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응?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뭘로 여겼어요? 의인.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서도 가장 의로운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복하고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증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을까? 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 이미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룩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죄인들, 세리들,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며 그래, 너희들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삶의 좋은 시작입니다. 마음의 청결한 삶의 좋은 시작이에요. 하지만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그가 마음의 청결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산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고대하며 그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심지어는 더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죄를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전부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그분,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분을 믿어야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그 중요한 메시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자복하고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오늘 이 팔복의 중요한 메시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그들, 곧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천국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누구를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 것이죠. 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떤지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던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그 기력이 딸려서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젊음을 주신다면 나는 이 일에 헌신하고 싶다. 그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저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마음이 청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히 양심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의 구원자로 모시지 않은 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반갑습니다. 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더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처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죄를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좀 가볍다 싶으면 그 사람의 죄 뒤에 숨어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 죄가 다른 사람의 죄보다 좀 작다 싶으면 나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악하고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를 두고 죄인이라고 오히려 반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의로운 자, 내 앞에서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개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였어요? 돌아서다. 세상으로 향하던 내가, 세상을 주인 삼던 내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섬기며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일들, 내가 세상 속에 살 때에는 이걸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면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당황스럽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복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가 끌려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제약들이 많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 내가 잘못 들어왔나? 하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려 하는 그 순간부터 악한 사탄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마음이 청결한 자는 평생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너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들을 교회로 전도할 때에는 좋은 말들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또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는 죽을 먹는, 부드러운 것을 먹는 신앙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초신자들의 그 기도에 또 이렇게 잘 응답해 주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초신자들의 기도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것들을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어린 상태의 신앙에 남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처음에 초신자의 단계에서는 일부분만 그러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희생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적당히 거짓으로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 뒤에 숨어서, 세상의 죄 뒤에 숨어서 나는 의롭다고 위장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얼굴 출석부에 도장만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이 천국 갈 때 거기에 묻어서 천국에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 헌신해야 합니다.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런 삶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만이 천국에서의 영생과 영원한 복락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시험이 끝났죠? 저는 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학교, 그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거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고
하고 싶은 일도 참고 절제하고 잠도 줄이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시생의 그러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천국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 우리의 삶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어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지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곧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를 쌓지 않고 우리가 죄의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살아 숨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죄로 혼탁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를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에 광고가 있습니다.